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 그리고 교우들을 만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과의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의 그 어떤 다툼 혹은 아니면은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바울은 체포가 되고 그리고 또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하는 표현, 이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2년이 지나갔다. 이 기간 동안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종종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까, 돈을 받아낼 궁리를 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벨릭스가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본심은 뭐냐면 그렇게 자꾸 부르는 과정 가운데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이 상당한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올 때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 당시에 큰 기근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이 바울이 전달한 사실, 아마도 이것은 소문이 났을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벨릭스 총독도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생각에는 바울이 많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으니 그러니 아마 바울은 돈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돈도 없었고 또 혹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성정상 그 뇌물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벨릭스는 AD 59년 내지 AD 60년, 59년, 60년 그 어간에 본국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좀 소동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거기에 어떤 소유들이 조금 있긴 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시리아인 거주민들 사이에 어떤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를 진압하는 그리고 또 이 소요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약간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좀 과격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진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법의 통치상의 어떤 불법 행위가 드러날 정도, 그 정도까지 이 소요를 좀 과격하게 진압을 했고, 그 불법 행위가 있었기에 이것이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었고, 결국은 이를 해명을 하기 위하여서 로마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유대의 총독이 바뀌게 되어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게 되지요. 자, 이런 과정에서 벨릭스는 떠나가면서도 더 이상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인들을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그냥 구금해 둡니다. 가이사랴에 구류해 둔 상태로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총독이 베스도로 바뀐 상황에서 두 종류의 대비되는 사람들의 어떤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들, 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 두 편이 극명하게 대비되어져서 마치 고발되는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틈이 나면 바울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벨릭스,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울을 불러 이야기는 할지언정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했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 그런 틈은 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을 계속해서 바울을 가두어 두다가 유대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베소도가 그 후임으로 부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혹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97km 정도 됩니다. 옛날 걸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이틀을 그야말로 꼬박해서 걸어야 되고요. 쉼 없이 걸어야 하고 혹은 아니면은 뭐 말이나 마차를 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틀이 소요가 되는 그런 거리,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를 이 베소도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 통치의 중심 지역이죠. 유대인들의 생활, 신앙 혹은 아니면 유대인들 자치의 중심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곳을 먼저 둘러보아야 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그들을 만나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베소도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만나는 이 과정에서 요청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껏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호송에 갔던 이 바울을 도로 가이사랴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갈 때 실패했던 바울을 암살하려던 시도, 그 시도를 다시금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중간에 매복을 하고 그 매복한 자들이 이 바울을 암살하겠다, 그런 의중이지요. 자, 이를 볼 때 악의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친밀성, 악의 집요함,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악은 참으로 끈질깁니다.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끝끝내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여서 끝끝내 해코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의인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때 그때까지 또 하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잔인하고 그냥 그야말로 도깨비처럼 혹은 아니면은 아주 그냥 무서운 드라큘라처럼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악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범 재판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끝까지 잡히지 않았던 어떤 이 독일 전범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결국은 잡히게 되는데 그를 결국은 잡아와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그런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그 범죄의 행위를 볼 때 그때 이걸 관찰한 어떤 학자가 있었어요. 심리학자인데 그 어떤 재판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고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뭐냐면요, 악의 평범성. 악은 평범해요. 무슨 뭐 악인이라 해가지고 도깨비처럼 뭐 뿔 달린 혹은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악이라고 싶어서 전부 다 거리를 두고 도망을 치든지 혹은 아니면 멀리하든지 아니면은 배척을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요 상당히 평범합니다. 악도 상당히 평범합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평범합니다. 그 전범들은요 하나같이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 알지를 못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시키니까 하는 일, 자기 할 일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다, 그런 진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술은요 천진난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여보내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나. 악은 원래 그래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깨름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이 되죠. 그러면은요, 아무런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순진무구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악이라는 건 그래요. 그 정도로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묘합니다. 교묘하고요, 끈질기고요, 우리 주변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가까이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집요합니다. 집요해서 끝끝내 의인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고요, 내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위험한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악의 편병섬처럼 아주 교묘하게 변질되고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아주 교묘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절대 악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한번 실패했던 그 시도 또 합니다. 온갖 좋은 말로, 온갖 구술수로, 또한 온갖 그럴듯한 그런 어떤 말로, 심지어 총독이 바뀌는 어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정치적인 딜을 하면서 그러면서까지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접근을 합니다. 악은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경성하고 또 경성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쳐야 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의 편궁성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경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윗이 끊임없이 그가 목자였다, 양치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왕보좌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끊임없이 내려와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서 내려 앉아야 합니다. 그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끊임없이 내려 앉아야 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악의 끈질김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베스도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는 이 베스도를 평을 때 벨릭스 그리고 또 베스도 후임으로 왔던 유대 총독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지혜로웠고 좀 더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벨릭스처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의 평가들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도 결국은 벨릭스와 같은 어떤 인간적 성정을 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렇게 이 벨릭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 베스도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에가 죄가 있거든 송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냥 가이사랴로 오라고, 와서 거기에서 송사하라고, 그러면 기꺼이 재판을 해주겠다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베소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나 베소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온 유대인들, 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고소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을 송사하긴 했지만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능히 제대로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베소도에게 당당히 자신의 죄 없음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율법적으로 봐도 죄 없다. 제사적 예배적으로 볼 때도 전혀 무죄다. 심지어 로마법에 비추어 볼 때도 나는 무죄다. 그 무엇으로도 이야기해 보아라. 바울의 당당함이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베소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소도 자신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25장 후반 부분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한 말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의 악행을 제대로 악행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소도는 총독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송사를 이제는 기각을 시켜야지요. 거부를 해야지요. 그리고 바울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아주 정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에 그 9절은 인간적 욕심에 의한 그릇된 모습을 고발하듯이 보여줍니다.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의 마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자신의 어떤 총독으로서의 통치가 중요했겠죠. 이 유대 땅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그렇게 자기가 부임 기간 동안 잘 보내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 기억을 하고 예루살렘 가서 한 번 더 해볼래?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베소도는 유대인들의 송사가 무고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죠. 그래서 총독 자리를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 자기의 그 위치를 돈독히 하려는 그런 속셈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베소도나 벨릭스나 똑같은 거죠. 좀 벨릭스는 돈을 바라는 파렴치한 것들이 있었지만 베소도는 그래도 겉으로는 벨릭스보다는 지혜롭고 정직했는지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을 하니 혹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속마음은 베소도든 벨릭스든 그들의 행동은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혹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권 혹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벨릭스뿐만이겠습니까? 또 새로 부임한 베소도 총독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심 혹은 아니면 탐욕에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욕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욕구, 욕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죄의 종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던가요? 그 죄의 종이 되면은 그렇게 욕심에, 욕구에, 탐욕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욕심, 욕망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하고 심지어요 상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상식이냐고요.
요즘은 부정의가 상식으로 둔갑하죠. 탐욕이나 욕망, 욕심을 상식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상식으로 둔갑을 시켜야 죄책감이 없어지지. 상식으로 둔갑을 시켜야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아무런 충격이 없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그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벨릭스나 혹은 아니면 베소도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은 상식이다 그러면서 그저 행동했던 거죠. 아마 이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힘의 우위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바울은 그들에게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한테 붙들렸다고, 힘에 붙들리고 권력에 붙들려야 그래야 안위가 보장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탐욕에 붙들리지도 않고 욕심에 붙들리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는 사람이지.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 붙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탐욕에 붙들려 있으면 불안하고 근심하지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성령에 붙들려 있는데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데 왜 세상 근심, 세상 불안, 세상 염려에 목매답니까? 성령께 붙들려 있는데. 바울 역시 벨릭스 베소도처럼 자신이 살 수 있는 길 모색하고 또 자신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서 마음이나 의지와는 다른 길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요,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의해서 그 누구를 의식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준 복음을 위해서 살던 자입니다. 그래서 베소도의 제안에 대하여서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런 거예요. 가이사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정도 되면 무죄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더, 그냥 이 장면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 지금 풀어줘야 돼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아무런 어떤 이 상대방의 어떤 증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구금해 둘 수가 없습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오히려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가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다. 그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실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문제인가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아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요, 알면서도 꼼수를 부리고요, 알면서도 위법을 행하고요, 알면서도 불의와 적당히 타협합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몰라서 그런가요? 알면서도 아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알려주시고 깨우친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지배는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정작 지배는 주변 여건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정작 지배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거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모색을 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세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닥칠 결과에 대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셈법이 너무 빠르죠. 더더군다나 잔머리로도 셈이 굉장히 빠른데 이 컴퓨터가 얼마나 셈을 정확하게 잘 해주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셈을 빨리 예리하게 정확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아주 스스럼 없이 망설임 없이 컴퓨터에 내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아주 스스럼 없이 그냥 정보에 내어주잖아요. 정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계산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컴퓨터가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잘 차지하고 있죠. 너무 쉽게 내어주죠. 우리의 문제는 그것 아닐까요? 계산을 너무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컴퓨터의 계산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컴퓨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을까요? 좀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가슴 아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피에 의해서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은 이런 계산이 아니죠. 다른 계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계산하라고 던져주는 계산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산입니다. 양 99마리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아가라고. 이 계산이 이게 이 21세기에 이게 용납이 됩니까? 드라크마 9개 두고 1개 찾아라고. 그래서 10드라크마 짝을 맞추라고. 그래 놓고는 50드라크마 들여가지고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서 잔치하라고. 이 성령을 따르는 계산은 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계산은 이게 정말 계산 얼토당토하는, 계산축에도 못 끼이는 그런 셈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세상의 계산법은 7번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덕을 발휘한 계산법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산법은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 490번도 아니에요. 이라도예요. 또 이것도 도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계산법이 다를까?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분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삶의 조건도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지배하시는 계산법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또 염려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대책으로 살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책 세워야죠. 계획서하고 최선을 다하고 할 거 해야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으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없으면 끝장이다. 그럼 포기하겠죠. 믿음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계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그러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힘 얻고 위로 얻고 지혜 얻고 능력 얻고, 그래서 달려갈 길 또 달려가는 거죠. 그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될 뿐,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에게 잘 보여서 그 뭔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국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옳은 소리를 못하게 되고 그가 기분 좋아할 말만 고르게 되고 행동 역시 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엮어지는 것 참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지 사람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하노니, 주님께 부탁할 뿐 아니라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 그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성도,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끄시는데 이끄는 대로 가지는 않아놓고 그래 놓고는 책임져라고. 이것도 욕심이죠. 이것도 욕망이죠. 성관가족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누구실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그분이 주의 말씀이요 성령입니까? 아니면 세상 상식입니까? 컴퓨터의 계산입니까? 정보입니까? 여러분, 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은 도대체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마음이 옳다고 여겨지는 바 그것을 따라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아는데 외치는데 그런데 행동은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혹 아닐까요?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말입니다. 뭔가 손해보는 게 있어서 말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배자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책임지고 계신 게 우리 성도의 인생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지극하신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면서 한 손에는 지극히 크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붙잡아서 화해시키는 그런 십자가의 제사를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 한 손에는 나의 손, 우리의 손. 그러면은 좀 짝이 맞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런 강함,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런 담대함,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안 어울린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있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라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려야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구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계획과 계산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현재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오직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 출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모으지요. 그런데 가라지는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에 속한 사람, 그들은 천국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욕망의 소리를 듣죠. 욕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요? 탐욕에 이끌리게 만드는 겁니다. 온갖 탐심과 우상숭배와 정욕을 심어줍니다.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결국은 탐욕과 우상숭배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파멸이죠.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버림받을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현대의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아.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근데 이것만으로 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입니다. 짐승. 짐승과 같아.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육에 속한 사람에서 변화를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하고 마음에 들려야 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하죠. 당연히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영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뭐 안 된다? 그러면 그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 대속하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생명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죽어도 사는 인생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죽어도 사는 길을 살아가야죠. 부활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생명에 대한 생명 덩어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정말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나아가 거듭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몸 안에 살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이 살아난 사람, 그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합니다. 영의 호흡을 한단 말입니다. 영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늘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의 사람은 더 이상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지. 뿐만 아니라 성령이 몸 안에 살고 계시는 사람의 생활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십 년 다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매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만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냐?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만 도전을 주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는 죄와 영혼 그 사망 가운데서 죄와 영혼의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남은 삶은 하나님의 농사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가 되든지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 그걸 자라게 하시죠.
영의 씨앗인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다가 그냥 파멸당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때가 그렇게 멀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추수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점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에 속한 알곡을 그리고 또 육에 속한 가라지를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알곡들이 되는, 그래서 추수때 천국 국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관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십시다. 꼭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들이 평하기를 그래도 지혜로웠고 그래도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 베스도,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욕망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아닌지 욕망의 노예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살필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순종할 줄 알며 따를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알곡들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